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방송으로 참여하는 또 우리 성도들, 임마누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또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신앙적인 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가 고맙니? 고마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고맙다 그러죠. 뭐가 고마워? 다 고맙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부채살에다가 두 아이가 한 칸씩 우리가 아빠를 사랑하는 이유 해가지고 그 살에다가 써놨어요. 네? 우리 아빠가 이래서 아빠 고마워요, 뭐 이렇게 다 하나씩.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버리지 않고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이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 물으세요. 뭐가 감사해?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 나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네? 네가 기뻐? 뭐 때문에 기뻐? 네. 여러분 어떤 일에 얼굴이 환하게 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부의 사랑에 기뻐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만들어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신앙과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쓰실까? 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그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존한 게 석 달밖에 되지 않아요. 아이가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놓는데, 그 아이의 운명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잠시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크다가 곧 왕궁으로 가서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성장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서 당시 가장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청년 지도자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큰 일을 맡을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는 군대의 장관이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받았고, 적을 맞아 싸워서 승전하고 돌아올 때는 전 군대가 그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 모든 칭찬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모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생각과 힘과 능력으로 이루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뭔가 자기 민족을 잊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지른 일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결과는 비참했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구원해 준 그 사람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발설해서 그가 살인했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퍼져서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바로 왕을 피해서 모세는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 빈손으로 도주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그도 반복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47쪽에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우리 여기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럴 때 떡 없이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는 뭐 할 수 없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40이었어요. 이제 그의 40년 이집트 경력이 아무 소용없게 됐어요. 아무 일도 이제는 시도할 수 없어요. 기회도 없어졌어요. 묵묵히 모세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도, 자기 양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그가 80이 됐는데도 자기 양이 없고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신세예요. 겸손하고 매우 비천한 목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삶의 바닷가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와 욥기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매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무려 몇 년요? 무슨 기도 드렸어요? 부조와 선지자 251쪽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이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았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의 탄원과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 자손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더라. 근데 문제는 시기였어요. 몇 년 만에? 기도드린 지 몇 년 만에? 40년. 모세가 80세 되던 해예요. 80세는 모세에게 어떤 나이인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시편 한 편 딱 쓴 게 성경에 남아 있어요.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몇 살이다?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몇 살이 됐어요? 80이 됐어요. 그러니까 80이 됐으면 이제 내 삶이 뭐하다? 끝나는 시점에 왔다.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80세에 그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르러 오신 것이에요. 80세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직도 자기 양떼가 없어요. 네? 40년을 대릴 사위를 살았는데도 자기 게 없어.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여 하는고.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에 이게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성 캐터린 수도원에 있는 떨기나무 사진이에요. 이게 건기가 되면 바짝 마르면 우리가 가을에 논에서 보는 지푸라기 같이 돼서 불이 붙으면 금방 불이 붙는데 금방 재가 되어서 바람 불면 날아가서 흔적도 없어지는, 금방 불이 꺼지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뭐해요? 안 꺼지는 거예요. 궁금해서 다가갔더니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두 번 직접 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에 대한 존귀를 보이는 자세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이슬람 문화 속에서는 존중의 표시가 뭐예요? 신을 벗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신발 벗는 거 교회에서 제가 이게 바뀌는 과정에 있는 한 교회를 갔더니 교인들은 다 신발 신고 들어왔는데 단상 위에는 신을 벗고 올라가야 된대요. 근데 바닥이 시멘트 바닥인데 한겨울에 얼마나 발이 시린지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은 신고 있고.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복음교육자 313쪽에 관심 있는 분은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런 일은 교회에 와서 신발 신느냐 벗어야 되냐고 하는 논쟁은 여기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은 대수롭지 않은 몽상적인 이론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지금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이 당시 문화에서 신 앞에 가거나 왕 앞에 갈 때는 뭐 해야 됐기 때문에 신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말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문화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모세가 신을 벗자 자기 신분을 소개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자 모세가 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얼굴을 가리. 이거 역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표현하는, 존중을 표현하는 자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내가 여전히 잊지 않고 뭐하는?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에게도 지킬 것이다. 겸손한 모습을 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중보 기도가 몇 년 만에? 40년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80대에서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세 보고 네가 해라. 그러자 80대 모세가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건 뭐예요? 나는 못하고 안 하고 할 수도 없다. 내가 40년 애굽 궁전에서 살아봤는데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 부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내가 가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 구원해 달라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들이 꼼짝이나 할 것 같습니까? 그 이야기에. 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할 수 없다고 하는가? 부조와 선지자 252쪽에 보니까 모세는 겪게 될 어려움과 지금 똑똑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 일을 벌이면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구원에 와야 되는 사람들이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고 그 백성들의 무지몽매함과 불신을 생각하였다. 교양도 없고 노예니까 교육도 못 받았고 지금 자기가 40년 전에 누구한테 배신당했어요. 자기가 구원해 준 사람이 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겸손의 표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지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설득하시려는 톤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이거 타지 않는 떨기나무 나타나서 지금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말이야. 내가 너희들 여기 예배 드리게 해줄 테니까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너의 자격이고 능력이다. 너희 백성이 여기 와서 예배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뭐해요? 주저하고 변명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자 모세가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못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맞아요. 40년 동안 양떼들만 키우다 보니까 광야에서 만나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또 남자들은 그렇잖아도 수다를 안 떠는데 목자 하면서 양들 데리고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입이 뻣뻣해졌어요.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네? 그러자 하나님의 톤이 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어서 말이지. 내가 입도 만들고 혀도 만들고 너희가 말하게도 내가 만든 게 난데 너 말 잘하게 못 만들겠니? 근데 모세가 여전히 뻗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전 아닙니다. 네,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 찾아보세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화가 났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 그래서 결국 아론 데리고 바로 앞에 가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이후에 아론이 말을 많이 해요? 모세가 말을 많이 해요? 네, 다 모세만 떠들어요. 네? 네. 참 재미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우리의 중요한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기나무의 특성은 쉽게 불이 붙으나 금방 재가 되어 바람이 불면 광야 먼지 속으로 사라져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나무인데 꺼지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과 능력은 불 붙으면 금방 재가 되는 떨기나무와 같아요. 저는 종종 이 교회 안에서 자란 친구들 뭐 이렇게 순서 하나 맡기면 잘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반짝이라 그래요. 금방 식어가지고 네? 우리의 열정은 잠시 타오르지만 힘들어 지치면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름으로 묘사하죠. 실물교훈 407쪽에 우리는 열처녀에 비유해서 기름은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해요. 꺼지지 않고 계속 타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지속적인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그게 추상적인 표현인데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 그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매일 의식하고 동행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네? 심지어 내가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적은 재정으로 하나님 가장 훌륭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장 보러 가서도 마찬가지. 모든 내 삶 속에 모든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40세 때 모세는 열정이 있었지만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잠시 열정으로 설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재가 되고 말았어. 광야 40년 동안 그의 열정은 다 타서 식어서 재가 되어버려서 모래바람 속에 날려가 버려서 과거의 열정은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됐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기력한 80세에 다 끝났다, 다 꺼져버린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다 꺼져버린 불같은 존재이지만 내 기름을 부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함께하면 너를 뭐 할 수 있다? 꺼지지 않는 불로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을요? 80세에 불러서 40년을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나를 비우는 품성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51쪽에 있는 설명이에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영원한 산들의 장엄한 속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며 그와 대조해 볼 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지 깨달았다. 여기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다 없어졌다.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비움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모세가 80세에 뭐하게 되었기 때문에? 온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말이 여기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된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실 여기 민수기 12장 3절에 민수기는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다? 승하다.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네? 불만과 불평과 비평이 하루도 그칠 날이 없는 노예 권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잘 참았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는 사건은 뭐냐면, 자기의 친족인, 자기 생명을 구해주는 데 일조한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너만 이야기하시니?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말이야 지도자 노릇하고 네가 대장처럼 굴어? 하고 덤벼드니까 모세는 가만히 참았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미리암을 문둥병 환자로 딱 만들어 버리니까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집 밖으로 쫓겨나야 돼.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모세 보고 회개하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뭐 하는 거예요?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로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미리암 문둥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나면 집 밖에 나가면 며칠 있어야 돼? 7일 있어야 되니까 너 이미 나갔으니까 며칠 있다 들어와? 7일 있다 들어와. 하나님이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네? 그래서 자신을 그 사건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온유란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개념처럼, 우리 한국말의 개념처럼 이 단어가 말한 대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당하게 험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온화하고 뭐하게 대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제가 회의를 할 때도 뭐 그냥 인신공격을 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냥 확 뭐 해주고 싶을 때,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꾹 참고, 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온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 번역에서 이 온유란 단어는 겸손이란 단어와 교차적으로 번역이 돼요. 어떤 곳에서는 겸손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곳에서는 온유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는 야생마를 조련하는 것과 관련돼서, 야생마가 막 펄쩍펄쩍 뛰다가 온순해져서 이 코에 이제 이 뭐라 그래, 이거 코두레를 끼고 이제 이렇게 주인이 가자 그러면 가고, 전쟁에 나가서 앞으로 뛰어가면 막 갈 수 있게 된 조련된 말을 온유한 말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지 마음대로 하다가 주인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온유하다라는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저는 이 신학자로서 또 뭐 이렇게 신학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특별히 예언의 신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화이트 부인이 교육을 못 받은 분인데 산상보훈의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의 온유를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의 예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온화하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온유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산상보훈 15쪽에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이걸 산상보훈에는 온유한 예수님의 특성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건 다른 사람, 나에게 공격적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뜻에 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산상보훈에는 요한복음 8장 29절을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의 하나의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딱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온유라는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뭐 하는 거다? 행하는 거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하나님 성부 아버지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게 온유라고 산상보훈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이런 온유한 사람,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일 이것과 연관된 말씀을 한 번 더 좀 더 깊이 나누겠지만 오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까, 겸손하니, 아까 온유랑 겸손은 같은 단어라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뭐 해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여기 재미있어요. 그러면 뭘 얻는데요? 쉼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온유하게 대하셨어요. 그 온유의 모습을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가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 저 밑에서 지금 난리 났다. 뭐지? 하고 내려왔더니 그 동안에 네? 그들이 아론을 갖다가 협박해가지고 뭐 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하나님 주신 율법을 깨트리고 내려가서 막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야,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던 거 구원해 줬는데 얘네들이 구원 받자마자 이렇게 하니 싹 없애버리고 내가 믿음의 모세 너랑 같이 다시 시작하겠다. 너의 후손이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구원의 내 족보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 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지금 탈출한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데 그들을 광야에서 싹 죽여버리면 에이 여호와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하고 하나님이 욕먹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뭐 할 것 같아? 싹 얘네들 다 죽여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뭐 해주십시오?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좋으니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가 지금 연상되죠. 네? 불치병에 걸린 아이를 의사 앞에 데려가서 울부짖는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네, 제 심장을 내라 그러면 제 심장을 내놓고 제 콩팥을 내라 그러면 콩팥을 내놓고 내 목숨을 내놓으면 내놓을 테니까 우리 아이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네? 저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기도드린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응급실에 갔는데 네? 집사람이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네? 이게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그냥 사람을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것. 멍에를 지어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성경에서 모세, 다윗, 아브라함, 12제자들, 사도 바울 등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표현만 나오면 깨끗하게 하면 이게 우리 노력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깨끗하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늘 지성소에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도말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된 사람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지도자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매일의 제사에 참여해서 핏부림의 제사에 참여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속제일에 그가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제사에 뭐로 참여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선지자왕 684쪽에 사실 우리가 알대로 모세는 하늘 성소를 보고 지상 성소를 건설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지상 성소가 십자가의 기름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밝힙니다. 선지자왕 684쪽에 당신의 아들을 타락한 인류의 구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앞에 제시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오경에 보면 다양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터인데 그의 말을 너희들이 경청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바로 그가 예수님이셨죠. 네. 결국 모세의 온유함은 예수님의 온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우는 경험이 온유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길 원하는데 모세처럼 내가 80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기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회도 가지지 못한,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이고 모세의 온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서 매번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매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 수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한 경험의 절정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온유한 모세가 매일 속죄 제사하고 대속죄일 제사에 참여하여 죄 용서와 씻음 받는 것처럼 매일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그죠?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그 역사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의 죄를 모두 물속에다 장사 지내고 주 안에 살아가지만 이 죄악된 먼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발에 먼지가 묻을 때 우리는 발을 씻으러 몇 번이나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한 1500번 정도 하면 될까요? 한 10,000번쯤 나가면 충분해요? 네? 40일 금식 기도하면 충분해요? 1000번, 10,000번, 1,000,000번 발에 뭐가 묻을 때마다, 먼지가 묻을 때마다 발 씻으러 가야 된단 말씀이에요. 네? 죽을 때까지 먼지가 묻을 때마다 매일 매순간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역을 하다 보면 늘 결핍을 체험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그 비움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부조와 선지자 250쪽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수행하도록 선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도 인간적인 결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판에 박힌 듯한 습관과 품성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분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쓰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한 모든 일이, 그것이 심지어 재능이든지 재산이든지 무엇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신 은혜이고 달란트이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감사하고, 그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채워 기뻐 쓰신다는 것입니다. 의로봉사 203쪽 다 같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약점을 인식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 80세 된 모세를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예요? 네가 애굽에서 배운 40년 커리어 그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는 능력,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거 온유함을 배웠을 때 내가 너를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워진 우리 심정에 성령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늘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채우려고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우리의 주께서 주신 약속을 주장하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 말씀하지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우리 삶에 충만한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 다 같은 경험이에요. 네? 종로의 계단에 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첫 기도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늘로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네? 오늘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네? 내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전 능력이 부족하네.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제 성질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 기질이 나타나지 않도록, 네? 제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지 않도록 주여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구하는 자, 영적 법칙은 너무나 분명해요. 프랑스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또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엇을 가장 기도 많이 하는가? 1번이 먼저 아세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교인들도 이혼하죠?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하자 그러면 위자료 줘야 되니까 상대방이 이혼하자는 말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1번이었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론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주님, 성령 역사가 저 아프리카 어느 선교지 소식에서 저 지방의 어떤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진짜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좀 목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교회만 그 일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제가
밭농사 조금 우리 어머님 마련한 텃밭 하다 보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잡초밖에 없어요. 먹을 만한 것, 값어치 있고 팔 만한 거는 뭐 해야 돼요? 가꿔야 돼.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와, 저기 잡초는 무서워요.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자라나는지 예년에 한 3배 정도는 잡초가 자라는 것 같아요. 버리는데 아주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구하는 자에게 주셔라. 저절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안 두드리면 그런 교회에는 가라지가 풍성해져요. 내 개인의 삶 속에는 사단이 와서 뭐 해요? 가라지를 뿌려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찬송에 불같은 성령 뭐예요? 내 마음에 가라지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거침이 되는 것을, 장애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달라는 것이에요.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해야 되고,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불의한 재판가를 찾아간 과부의 비유에서 그 과부가 언제까지 찾아가요? 들어올 때까지.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을 원하는데 뇌물을 안 주니까 계속 미루는데, 계속 찾아오니까 뭐예요? 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얘가 뇌물도 안 주는데 귀찮아 갖고 뭐 한다? 들어준다.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는 그 이야기예요. 네? 너희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면서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길을 쉬지 않는 믿음이 보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회. 여러분이 병 낫기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것 좋아요. 가족들의 문제 다 그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이 교회에 오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고, 이 교회에 한번 오면 다시 오고 싶고,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난 거룩한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업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